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8장 우리 9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헌금을 통한 균등의 원리, 헌금을 통한 균등의 원리, 조금 확장시키면 헌금을 통한 경제의 원리, 이렇게 넓게 확장시킬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 들기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좀 드렸는데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관계가 불편하면서 1년 전에 이렇게 헌금을 거두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그냥 마무리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에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어느 교회의 모범을 예로 듭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리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이제 독려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좀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아주 그들에게 도전을 아마 주는 그런 메시지 전했는데 오늘날 만나 그렇게 헌금 설교했다가는 교인들이 많이 시험 들걸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또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거기서 이제 헌금의 원리를 이렇게 찾아내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 봐라. 이 헌금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십시일반도 아니고 무슨 명령도 아니고 또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특징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흠이 없이 드려라.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헌금의 그 동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동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은혜가 얼마인가. 항상 그 은혜 안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자일까요? 가난한 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만물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은 최고의 갑부죠. 빌 게이츠, 현대 삼성 비교가 안 되죠. 온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신자불자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가난한 자가 되셨대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왕자로 오셨나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나요?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셨나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병원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에 태어나셨단 말이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에 현충원에 안치하셨나요? 모실 데가 없어서 아리마다 요셉이 말이죠. 그 장지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집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부욕해 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또 그분들이 기도하면 그분이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부욕하시기 위해서 내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또 나누고 구제할 때 어떤 정신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감사한 것뿐이죠. 즉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 말씀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 일이 뭘까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그 일입니다. 그 헌금하는 그 일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하다고요? 유익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나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립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드립니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드립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다 드리니까 또 우리가 드린 헌금 가지고 교회 살림살이도 하고 또 목회자 사례도 드리고 또 구제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헌금 드릴 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닌가. 어떤가요? 이 헌금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1차는 자신의 유익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나님께서 무슨 헌금이 필요합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헌금 드릴 때 하나님 이번에 제가 큰맘 먹고 이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마 웃으실 겁니다. 큰맘 먹고. 물론 그 의도는 뭔지 아시죠? 어떤 집사님 두 분이 말이죠. 교회를 이렇게 가다가
그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살아야 되는데 생활비가 지금 넉넉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손에 말이죠, 돈을 집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아내가 말이죠, 헌금 시간에 남편이 그 준 게 헌금인 줄 알고 다 바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그 두 분을 이렇게 잠시 남으시라고, 혹시 헌금을 잘못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남편이 그 이야기를 헌금 다 드리고 나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까 나 다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다 받으셨네. 우리 하나님 헌금 드린 거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아무리 잘못된 것 같다고 돌려드릴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다 받으셨다고. 이제 그런 일화들이 많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 왜 유익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니까 헌금을 드리는 그 자신이 참 기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또 두 번째는요, 왜 유익한가 하면,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이 헌금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꼭 뭐 내가 이만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실 거라고 하는 거래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냥 드리지만, 그래 결과적으로는 생각지 않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또한 유익하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뭐가 유익합니까? 예루살렘 교인이 그 헌금을, 이렇게 구제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필요한 데 쓰니까 참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 일을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마음이 기쁘고 또 예루살렘 교인들도 마음이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드리는 것은 삼중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드리는 내가 기뻐하고, 받는 그 사람이 기뻐하고. 물론 또 우리가 헌금 드릴 때 교회에 필요한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쓰임받는 그런 일에 내가 또 쓰임받았다는 자체가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익도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1년 전부터 헌금하기 시작했는데 마음에 해야지 하고 하다가 하지 말고 이제는 실행하면 좋겠다.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 우리 구제하는 일에 구제하는 것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원하시는 것은 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있어야 드린다 하는 거 맞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참 드리고 싶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꼭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필요한 거 내가 좀 이렇게 사드리고 싶고, 때로는 사드리지 못해도 그 마음을 쓸 줄 아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건 전혀 쓰지 못하는, 돈이 없어서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씀씀이를 보신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있는 대로 하나님 받으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드리고 싶을 때 나도 없는데, 베풀고 싶을 때 나도 모자라는데 자꾸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히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쓸 만큼 다 쓰고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런 때가 올까요? 그런 때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또 방법도 생기고 또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는 거 받는 분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있어야 드리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있든지 없든지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죠.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헌금 드렸다. 이 부분. 그래서 나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균등의 원리인데요.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구제헌금이나 우리가 성경금을 우리가 드린다고 합시다. 참 그분이 너무 어려워서 내 생활도 좀 어려운데 조금 과하게 드렸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 그럼 그 받는 분들은 좋아하고 우리 드리는 분은 정말 힘들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헌금의 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재물을 말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나누어서 또 고린도 교인들이 어려워지는 한쪽은 좋아지고 한쪽은 뭐 이렇게 나빠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경제 원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말이죠. 우리 13절 하반절에 보면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말이죠. 지금 경제가 힘든 것은 부유한 사람이 너무 자기들 것만 챙겨서 그런 거다. 그래서 세금으로 또 아니면은 그들 거 뺏어갖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야 된다. 성경적인 원리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균등의 원리거든요. 윈윈의 원리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조금 이런 경향으로 상속제도 너무 많고 이거 손봐야 됩니다. 부동산 법도 손봐야 되고요. 이거 제대로 정리 안 하면 기업가들이 외국으로 이미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기껏 고생해서 말이죠. 번 돈 가지고 다 빼앗기면 그래서 이 가진 자와 없는 자를 말이죠. 대립관계 두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초대교회 보면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마치 이 본문이 공산주의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성경 구절로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초대 교인들은 같은 공동체에서 같이 살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똑같이 나눠 먹게 하자. 이걸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이용을 하거든요. 악용을 합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사유재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기독교는요. 지금 초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재산을 팔아서 부동산 다 팔아서 다 나눠줬을까요?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사는 집도 경제적인 것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만 했죠. 누가 시켜서 무슨 이념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 다 팔아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가진 분들 가운데 그 어려운 사정들 보고 그분들 내가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땅도 팔고 그래서 나눠준 겁니다.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재산을 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말이죠. 이념으로 강제적으로 명령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자,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제 14절 15절 고린도서 8장 14절 15절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좀 넉넉할 때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게 부족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넉넉할 때 좀 생활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분들이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좀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뭐 재산 다 팔아갖고 말이죠. 뭐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동안 장사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좋았는데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또 그런 경우들은 또 가난한 분들이 어떻게 해서 또 잘 될 때가 있거든요. 또 그러면 그분이 또 나도 그런 도움도 받고 사랑도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또 빚을 갚을 때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충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서로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본주의 원리가 좀 독식의 원리가 있거든요. IMF 이후에 정부의 대책이 중소기업은 죽이고 대기업을 살려두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 많은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을 했죠.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둘 다 살릴 수 없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자. 뭐 그 정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볼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미국도 그렇지만 많이 가진 분들이 너무 독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중소기업에서 좀 잘하면 대기업에서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대기업에서 다 손을 대갖고 돈이 되는 게 별로 없다 그러거든요.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말이죠. 못하도록 딱 이렇게 그 브랜드하고 또 이렇게 업체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 몫이지 대기업은 손대지 마라. 뭐 식품 쪽에서도 어떤 거는 대기업에서는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정책화시키고 그렇게 추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아직도 이 부분이 미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극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좀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의식이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 주신 은혜의 원리대로 우리 정책을 펼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를 말이죠.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예를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든요. 만나를 이렇게 거두는데 1인당 그 만나가 몇 오멜입니까? 호멜이죠. 그렇죠? 한 사람당 출애굽기 16장에 그렇지 한번 볼까요? 확인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출애굽기 16장, 예, 16장, 예, 예, 16장 우리 한 오멜씩이네요. 예, 한 오멜 죄송합니다. 16장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예, 여기 보면 한 사람당 한 오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 딱 갔는데 말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단 말이죠. 그럼 거뒀는데 한 오멜을 말이죠. 우리 정확하게 거둘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좀 모자라게 거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모자라면 어떻게 해서 더 많이 거두기도 했겠죠. 그럼 많이 거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없습니다. 근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추정해 볼 때 한 오멜 딱 달아보고 말이죠. 남은 거는 부정한 사람이 줬겠죠. 부정한 사람들은 모자라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남는 것 사람도 없고 모자란 사람도 없다는 거죠. 먹을 만큼 충분히 그들이 먹었다는 거죠. 남겨두면 말이죠. 뭐가 됩니까? 뭐 다 벌레가 생기고 말이죠.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남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피지어 우리 선교하고 오신 우리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나라에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을 남겨둔다는 게 없고 먹고 다 버립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아. 우리는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면
먹으려고 하다가 뭐 그냥 냉장 청소하면서 안 먹고 버리는 것들이 꽤 되죠. 나중에 먹을지도 모르니까 아까우니까. 어쨌든 서로 이 나눔의 이 원리 그렇습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참 복지 정책은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성경의 복지 정책은 몸이 아프고 정말 이렇게 또 도저히 이렇게 생활력이 없는 뭐 그런 분들은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경은 일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냥 일 안 하고 일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좀 그런 성들도 있다며요. 괜히 그냥 직장 가서 조금 받느니 안 받고 국가에서 주는 거 받는 게 훨씬 크다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교회 전임으로 사역하는 것보다 파트로 해서 평일에는 알바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에 도움이 된다. 액수가 훨씬 크대요. 거의 이제 전임에서 알바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어쨌든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분들이 주신 물질을 안 내놓기 때문에 없는 분들이 뺏어라도 이거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무리수를 두면 안 되죠. 있는 분들은 있는 분대로 그거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기부 문화가 많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하면 세금 혜택 주고 그들도 좀 기쁘고 보람이 또 해줘야 되잖아요. 막 있는 거 뺏어갖고 말이죠 하려면 누가 빼앗겨요? 다 빼돌리죠. 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잠언 19장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참 어려운 분들을 돕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말이죠 구워드리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무쪼록 헌금을 통한 균등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참 은혜의 원리입니다. 참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돕고 나누는 돕는다는 표현은 적시하지 못합니다. 나누는 또 베푸는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